예, 어저께 또 문자로 저한테 주셨던 분 이야기 좀 잠깐 하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팔찌를 차는 것에 대해서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멋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다 자석 팔찌를 차는 겁니다. 이 자석 팔찌를 왜 차냐면 제가 옛날에 선수 생활할 때 허리를 크게 한번 다쳐서 그 이후부터는 이 자석 팔찌를 차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십 년째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어서 찬다 이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문법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자의 의도를 자꾸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해설하고 받아들였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칼빈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특히 제가 그래서 MDB 강의를 안 하고 싶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MDB에 오신 분들은요, 아직 물을 못 빼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도 물이고, 잘못된 신학에 대한 물도 물이고, 성경적인 사고도 사고고, 그런 것들을 안 빼고 오신 분들이 MDB 초년생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을 안 하기를 바라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배정됐습니다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년은, 그러니까 석사과정 중에 저는 THM과 박사과정, 그러니까, 최고 권위 과정들을 좋아합니다. 그 정도쯤 돼야 물이 빠져요. 네, 그 정도쯤 돼야. 그래서 목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요, THM 해라. 박사과정 좀 제발 해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칼빈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러한 자유의지를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있잖아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칼빈이 말한 거는요, 영어로 잠깐만 소개할게요. Free will, 자유로운 의지, 내 멋대로 해도 되는, 판단이 나에게 주어진 의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판단이 나에게 서 있다는 걸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표현한 어떤 맥락, 그러니까 맥락도 아니지 사실. 어떤 단어, 그런 특정한 단어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free will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말한 칼빈의 의도는 무엇일까? 피앙셀린이 아주 정확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5번.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양심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만한 자유로운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칼빈은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어떤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다시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은 인간들은 판단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요, 죄성에다 키워드를 맞춘 거예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죄성에다가 키워드를 맞춰놓고 주어가 사람의 죄성이에요. 키워드가 그래요.
그러면 주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없다가 동사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먼저 해설이 돼야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문법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라는 말 아세요? 형용사가 왜 형용사인 줄 아세요? 예, 명사를 꾸며준다 해서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준다 해서 형용사고요. 부사는요, 동사를 꾸며준다 해서 부사예요. 근데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냐? 혹시? 이렇게? 국어 시간에? 얘들아? 국어 시간에 그렇게 진짜 배웠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들잖아. 젊은 애들 말이에요. 김하임 사모님 배우셨어요? 국어 시간에 기본으로 배워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너, 사랑스런 딸, 이런 거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건물. 그러면 형용사가 뭐예요? 멋있느냐. 이해되셨죠? 예. 부사는요, 동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날쌔게 달리다. 자, 그럼 뭐가 부사예요? 날쌔게.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무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책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고맙다, 논리야 놀자. 제발 좀 읽으라고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매번 얘기해요. 그거 읽은 사람들은 성공하고요. 그거 안 읽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경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면. 꼭 제게 막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구절이 이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안 돼요. 자, 지금 방금 칼빈이 말한 걸 전제 조건으로 앞에 위에다가 세운 피앙세의 목적은 뭐예요?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사라졌다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원래 없어요. 왜? 함부로 판단하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칼빈은요. 그럼 진짜 인간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심어지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심어지니까 그 기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죠. 칼빈이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지 않았어.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방종. 이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에 대한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나와요? 부정적으로 68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문맥 단락들 다 보면 진짜로 술에 대해서 세상 문화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락할까봐 그걸 멀리하게끔 해요. 자, 또 뭐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사람을 죄의 노예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건 피앙세가 단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하고 싶은 피앙세가 한 말이라고요. 그다음,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여 죄를 짓는 행위만을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착각한다. 예, 피앙세가 명확하게 지금 저처럼 똑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자, 피앙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은 이부의로 행하는 자유의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요. 아까 제가 자연인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그들의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일 또한 자유의지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저랑 똑같이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 기준으로부터 판단한다고요. 똑같이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자유의지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타락한 심성을 가진 부패한 사람은 자유의지의 능력마저 어떻게 됐다고요? 상실되어 버렸다. 왜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죠. 못한다고 그랬죠. 바른 철학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는 예배자의 자유의지는 타락의 모든 것을 바르게 뭐 한다고요? 뽑아요. 피앙세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는 그 기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칼빈이 말했다는 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문법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알레고리로만 보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식으로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문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타락과 거리를 두려고 자신의 뭐라고요? 그래요. 의지를 펼치게 된다고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했어요. 칼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그냥 한 구절이래. 한 단어에 딱 빠져서, 구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뭐라고요? 예, 피앙세가 저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림을 당한다. 아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한 걸 피앙세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줬어요.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자유의지를 설명하자면, 자, 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인간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뭐라고? 자유의지다. 다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자유의지다. 칼빈은 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제멋대로 행할 수는 있으나 죄를 짓는 일에 관해서는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견인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견인하는 자에게는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설령 가서 거기에서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주시지 않나요? 예, 그거예요. 이 참된 의지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림을 당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림을 당한다. 예. 요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